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감사하는 모습, 또 특별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에 대한 권면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자다. 그런 가운데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이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마치 이렇게 콧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고 잘 풀리고 유익한 일이 많고 그러면 흥얼흥얼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환경이 좀 이렇게 꽉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역대상 29장 11절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호와가 주권, 나의 주권,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 왕이잖아요. 왕, 그렇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권력을 가지거나요, 부를 가지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기가 최고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나무인이 되고, 그러나 다윗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있잖아요. 시편에 수많은 그 시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시들 가운데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열매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흥얼흥얼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 허락 안 해 주신 것도 감사.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또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보세요.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권,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이 주님이라는 말은 왕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습니다만,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주인 삼은 것이 우리 하나님 이외에 딴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그것들 다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왕이신 예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산다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 찬송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때가 가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려라. 주님께. 이 말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를 왜 지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너무나 19절 말씀은 당연한 그런 권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시와 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찬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그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을 복음을 통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구원받는 방법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것만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위까지 적혀 있는 거죠. 그 행위 중에 정말 이 찬양이 너무너무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시편을 보면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울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 말씀, 이 말씀이 똑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니까. 성경이 이토록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내가 뭐 부모님 만나려면 부모님 집에 가야 되잖아요. 부모님 집에 가야 뭐 부모님을 뵙고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는 그 길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찬송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중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냥 부르면 안 돼요.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게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동시에 찬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영상하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찬양할 때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통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영상실이 있잖아요. 영상실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일 뒤에 따로 부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서 영상,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 이렇게 그 기자재들이 쫙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작하는 게 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그런 전문 기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는, 중형, 중대형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하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볼 때에 부교육자 시절에 이렇게 보면, 아니 예배 시간에 기자재만 만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띡띡띡띡 하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아멘하고, 정말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삶에 막힌 부분들이 확확 뚫려진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악한 신에 들렸을 때의 일이에요. 이 악한 신을 쫓아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찬양인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그래서 음악은, 찬양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울이 악신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악신.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최선의 방법이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울감이 있으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감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많이 알아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막 찬양을 해야 그것도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까지 쫓아낼 수 있어요. 음악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신학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음악을 집대성했던 분이 그레고리안 그 교황이잖아요. 이분도 음악가예요. 음악가고 신학자입니다. 프랑스의 구노라는 그런 음악가도 있어요. 이분도 신학을 공부했고, 프랑크, 사티 이런 사람들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바하라는 사람도 굉장히 그 신학적인 그런 조예가 깊죠. 교회에서 일평생 교회 음악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음악과 영적인 부분이 참 많이 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음악사에 정통했던 미나가와 타치오라는 분이 중세 르네상스 음악이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음악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뭘까?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자는 모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까지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음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악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 하나님도 인간을 변화시키잖아요. 그 근원적인 힘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찬양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실까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실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에 그냥 덤벙덤벙 이렇게 막 불안한 모습 또 불만족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 찬양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생각하고 그냥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게 한 분들이 참 많죠. 바울과 실라,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쇠고랑을 찬 그런 상태였어요. 상황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어찌나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찬양했던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아마도 가수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그렇게 세련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바울이 가수였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바울이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직업으로 그렇게 음악가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세련되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튀르키예 있잖아요. 튀르키예 지진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이 희생된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죄수들이 있잖아요. 죄수들, IS 단원들, 이 사람들이 탈옥을 했잖아요. 그렇죠? 탈옥을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지진이 있었던 거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고 탈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냥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간수들이 자다가 옥문이 이렇게 열린 걸 보고 난 큰일 났다. 이제 끝이다. 인생 끝이다. 그래서 막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거든요.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나 아직 도망 안 갔다. 이런 거예요. 도망 안 갔다. 그때 상황을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찬양은 기적을 일으켜요. 찬양은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복음이 전해져요.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어요. 단순히 세상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그 뿌리에 복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을. 뜬금없이 세상 음악만 연주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보여주고 찬양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찬양 가운데 그 궁전에 들어가면 이러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음악회 가운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음악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하였듯이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옥룡밀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 남들만 기적 겪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겪어봐야 하잖아요. 개척교회 해보니까 참 좋은 점이 그거예요.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러한 그 경험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요. 감사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적들, 감사의 상황들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의 삶의 모든 일에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이런 단어죠. 항상. 감사라는 그 말에 앞에 그 항상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이를테면 실패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우울감이 찾아온다든지 막 그냥 한없이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내 신앙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항상 할 수 있을까?
아니, 많이 양보해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뭐 그냥 의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우울감이 막 오면 의지적으로 나 감사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감사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의심이 들고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그런 것들을 이 성경에 명령으로 주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뭐 야박합니까? 그렇게 이상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 비결이 2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이름으로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거든요. 이름을 통해서, 아니면 이름 때문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범사의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키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울감이 밀려오고 좌절감이 오고 이럴 때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들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를 통하면, 따라해 봅시다.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시작. 항상 감사할 수 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죄에서 벗어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 되어주시고 예수가 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실제로 세상 살다가 복음을 알게 되면요,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감사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암 환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만약에 막 앞이 꽉 막혀 있는 실패한 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입을 통해서 튀어나온 말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키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그래요. 감사가 감사를 낳고 계속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잖아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길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하지만 어쨌든 유한한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점을 가는데 이왕이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마음으로 꼭 안으십시오. 그러면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 있잖아요.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이 세상적인 사람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행복을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정말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일본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냥 이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커 보세요. 그럼 물을 많이 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키우는 거예요. 막 키우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